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또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뭐 네 판이 내 판이 막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서 진짜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 있는 좋지 못한 일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 연관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바울 안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어떤 내 어떤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우리 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는 언제 제 설교를 컨닝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지식이 없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과 이전에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최고의 학문과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요?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지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이들에게 앞에 섰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을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가 왜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울은 그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 내 지식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나올까 봐 내 언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까 봐 바울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운반자로서 혹시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변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그들 앞에 말하기를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들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어떠함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세상에 불의한 것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 너희가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믿어요. 세상에 풍습이 들어오고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아니에요.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모를까요?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은밀한 일이다. 숨겨진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다. 저는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비밀,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알고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들풀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우리 온 전생애를 바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일은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거듭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가 그들 가운데 없으므로, 그 지혜로 눈이 열리지 못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 통치자가 알았다면 빌라도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데 내어놓았을까요? 몰랐던 것이죠. 자, 우리 알아봅시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동일하게 그들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헤롯과 그들이 그날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나의 눈이 열려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를 죽였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렸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와, 마귀가 왜 예수님을 살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지니심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려고.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결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기가 멸망하는 길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첫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의 밀알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이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죽이는 것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주님의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고의 삶을 드리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가정 구원을 위해서 어떤 때 어떤 분은 나라를 통해서 가문이 구원되는 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썩으셨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교회로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요즘 계속해서도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이 오래전에 저를 알았던 분, 어떤 분에도 오래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도 소개받았던 일들 위해서 저희 부부를 찾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떤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도 거릇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마귀가 몰랐으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근데 왜 마귀가 몰랐을까요? 왜 마귀가 몰랐을까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9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과 율법과 경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자, 지혜 없는 자를.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마귀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 앞에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결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 있을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떠한 현실 앞에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개인의 결말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눈이 열린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우리 육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세상을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분.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쓰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는 책망에 징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일을 그가 말년에 깨달으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달려갈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눈이 감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감긴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소출이 많았던 한 부자,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서 더 많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 들어야 될 그 상황 속에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껏 마시고 즐겨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눈이 가려지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늘리고 확장시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YM DTS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간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가는 분 가운데 한 번은 외교관으로 계셨던 한 분을 장로님을 뵙게 되었어요.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던 그 장로님, 당신을 위해서는 당신의 것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그 외교관의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던 그 신실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나의 삶이 눈이 열린 자의 삶인지 눈이 닫힌 자의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눈이 닫힌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이유는 두 번째로는 핍박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참 이 말이 너무 마음 아파요. 차라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은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떠셨을까라는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당하면 그런 일이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핍박자가 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그러다 보니까 핍박자가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달려갔던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자임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왜요? 눈이 가리니까. 핍박자가 됐는데 하나님 편에서 본 핍박자이지만 자기 자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었구나.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거기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바울 이전에 사울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핍박자가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린 눈으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눈이 세상 것 때문에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내 눈이 침침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눈이 주님 안에서 맑아지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다고 오늘도 내가 진리 가운데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앞에 선다. 내 지식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언변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 위에 내가 어떤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백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게 튀어나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이 갔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딱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덴이에요. 아덴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들 앞에서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기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덴에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덴에만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일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철저하게 내 지식, 내 언변, 내 경험 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내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어떤 때 볼 때 미련하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고백하고 내막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말할 때에 로마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신분을 증거한 것이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달려갈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눈이 열리니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격려하던 그 모습,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눈이 가리지 아니하고 열린 자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만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눈이 갇힌 핍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눈이 닫히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랬어요. 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값진 줄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어떤 일들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피, 주님만을 증거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지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값진 것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눈이 열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며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내 눈이 열려서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 앞에, 내 주변의 어떠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같이 말을 섞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예수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복음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애를 또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눈이, 내 하나님의 지혜로 눈이 열려서 달려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34절에서 가만히 보세요. 이 앞에 있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이 자기 소유만 빼앗겼어요. 자기들의 신분도 어떤 자 자기 자식도 부모도 빼앗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앞두고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나눌 때 그 자녀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굿나잇, 굿나잇. 그러나 하나 얘기는 굿모닝, 굿바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왜 나에게는 왜 굿바이 하냐고. 나는 너하고 이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서. 그때 그 아이가 다시 예수 믿게 되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낫고 영구한 그 산업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 믿는데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증거하는데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로 눈이 열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오래전에 부르는 찬송가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 눈이 하나님의 지혜로 눈이 열려서 저 높은 곳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 것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내 눈이 열릴 때 주님과 한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듣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 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자들과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아버지 내 맘 붙들어 주셔서 주 아버지 언덕한 교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주님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돕는 전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내 눈이 열려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걷기를 원하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실족할 때 많이 있고 낙망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며 우리를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며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